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순전한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했는데,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하니까요, 고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화폐 가치는 모르지만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5만 원 받는다면 1,500만 원이요. 10만 원 받는다면 3천만 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요즘 말하면 재테크, 이 돈을 모아두는 수단으로 향유를 이렇게 담아두었는데, 이 여인이 이 향유는요, 살아있는 사람의 한 방울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자기 몸에 향을 내는 겁니다. 인도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팔면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향유를 여인이 한두 방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향유 한 병을 다 부어드린 겁니다. 그것도 향유를 머리에 부어야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그거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인이요, 향유를 부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전 생애를 깨트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머리는 여인의 자존심 아닙니까?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이 향기가,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편이에요.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더 이상 옥합을 깨트릴 정도가 아니라 그게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홀대받습니다. 어떤 장로님과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장로님이 이런 말 하셔요. 그런 말, 장로님 하시기 전에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안다고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장로님이더라고요. 예수님,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가세요 한답니다. 우리 듣기 불편하니까요, 가세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진짜로 제가 언제냐, 어제 아래 우리 병원 성교에 장로님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입니다. 큰일. 예수님 말씀을 하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목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환영 못 받아. 환영 못 받아요. 나도 좀 예수님 말씀을 조금 낮추어서 전하고, 듣는 사람 편하고, 나 편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확히 전하고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목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물론 전하면서 목사가 부족하면요,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전 생애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냐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는 걸 통해서 이 마리아가 뭘 깨달았냐면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 언단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 이걸 아무리 증거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어려운 말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교회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여도 못 알아먹어요. 그 바이러스가 와도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정욕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 인생의 수많은 갈로 속에 주님을 채워야 됩니다. 이 해답이 없다고. 내 어제 젊은이들 만나서 이랬습니다. 젊은이들 만나가지고 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또 안 나오던 청년이 나온다고 하니까 대화하는데요. 내가 이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겠니? 그래. 오, 목사님. 근데 내가 그때 뭘 생각한지 알아요? 너희들 주 앞에 새벽이란 옥합, 그건 옥합이 큰 것도 아니야. 왜 못 깨뜨리냐? 여러분, 저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지만 진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 여인의 전생에다가 부어준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줬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완벽한 의로움을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옥합을 먼저 깨뜨린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그저 나사로가 살아난 정도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거 아닙니다. 소생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습니다. 잠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의 그 그림자지 진짜 부활 아니거든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작은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끝없이 하나님의 기적만 알고자 믿고 하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엔요, 내 소원 성취가 안 되면 끝내는 겁니다.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소원 성취입니다. 예수는 뭐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이 제자들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붙는 걸 보고요, 이 박수 친 게 아니에요. 비난해서 비난. 아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요, 그저 어려운 사람 돕는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옥합을 깨뜨린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박수 받는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가 박수 받아요. 욕심 없는 목사님 훌륭합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의 의를 꽉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제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분 가운데서 유영모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수제가 누구냐면 함석헌 옹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함석헌 밑에서 뭐냐면 우리나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뭡니까? 문익한 이런 사람, 목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다 그 함석헌의 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요, 유영보라는 분은요, 굉장히 기독교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신 분인데, 그래서 판하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56세가 딱 될 때요, 자기 아내를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여보,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 이제 나는 주님만 따라오고 싶으니까 여기서 세상 인연을 끊지. 56세 때. 그래가지고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또 애들 불렀어요.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아, 난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는 너희들하고 세상 인연은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살고, 아버지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장로님이 한마디를 딱 붙이더라고요. 이분의 생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예수님이. 성경에 제가, 장로님, 그 틀린 거 아닙니까? 성경은 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을수록요, 내 깊은 본질 속에는요, 얼마나 내가 숫덩어리요, 연탄 덩어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상당히 깨끗하지만 나는 참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예배당에 가서 복이나 좀 받아야겠다, 그러나지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생각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예수 믿을수록요, 내가 죄인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래야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근데 이 마리아는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다 깨트려도 나는 그분을 받아야 된다. 내 삶을 다 깨트려 그분에게 부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이거 아깝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내게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귀한 분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하루 동안 여러분 가장 뭘 많이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게 몸 같으면 몸이요. 자기 몸뚱아리가 가장 귀한 자기의 옥합이에요. 여러분, 돈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돈이 나에게 가장 귀한 옥합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얻는지 알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지 하면요, 죽음이 와도 자유한 겁니다. 죽음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은요, 답이 없잖아. 답이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이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강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강아지. 여러분, 우연히 내가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집에서 이 강아지를 신고했어요. 이 강아지를, 너무 강아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강아지를 이게 보내야 되겠는데, 보내려 하니까 강아지가 불쌍하고. 왜? 이 유기견. 데려왔는데, 신혼부부가, 이제 이 신부가 이 유기견을 데리고 4년 동안 살다가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딱 낳는 순간부터 이 강아지가요, 조만한 강아지인데요, 성격이 확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아기에게 누가 접근하면 가만 안 둬. 엄마 외에는 용서가 안 돼. 아빠가 오면 막 그냥 다리고 뭐고 막 물어 뜯어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기 옆에 탕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기를 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얘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유기견이 불쌍하니까요. 애견 담당가에게 신고를 했어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뭐 방송은 재밌거리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견 전문가가 딱 왔어요. 오더니요. 다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파악을 하더니요. 이 강아지가 애정 결핍증이 걸렸다. 애정. 왜냐하면 이 강아지가 처음에 유기견 센터에 와가지고 자기가 새끼를 넷인가 셋을 낳았는데요. 넷인가 셋 그 강아지 새끼를요. 누군가 분양해 가버렸어요. 싹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아지 혼자 남았는데 이 혼자 남은 강아지를 이제 그 엄마, 애기 놓은 엄마 있잖아요. 엄마 그때 처녀 때 이 강아지를 유기견 센터에서 분양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을 줬어요. 사랑을 줬는데 애기가 딱 태어나자 모든 사랑이 애기가 다 가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가 그런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요. 이 강아지가 애기에게 사랑 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애기 옆에 항상 울어도 애기 옆에 가장 아무리 애가 울어도요. 옆에 쎄하니 있는 거예요. 강아지 전문가 타고 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이 애기를 눕히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막 와가 달려들어요. 근데 강아지를 보면서요. 미소를 싹 이면서 착하지 이러면서 애기를 딱 보니까요. 저 강아지가요. 가만히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그래 강아지 앞에 잘했어 하고 또 먹을 거 하나 주면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다음날 좀 와가지고요. 이제 강아지 몸, 애기 몸을 만지면서 강아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착하지. 그러고 이제 강아지 애기를 딱 만니까요. 이제 마지막 드디어 애기를 안는 순서입니다. 애기를 안아야 되는데 이제 애기를 오늘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기를 안아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도 못 알아봤잖아요. 엄마만 이제 안도록 강아지가 용서하는 거죠. 근데 강아지를 딱 칭찬하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니 애기를 딱 안는데요. 강아지가 보더니 그래서 이 강아지가 칭찬하다고 먹을 것을 몇 개 주면서 이제 강아지가요. 이 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드디어 이 강아지를 안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거기서요. 중요한 원리 하나 발견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같아. 아무나 막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그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면요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 눈병 하나 줘도 겁내는 거예요. 분노는요 내가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 용서를 준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 엄마하고 자녀하고 차이가 뭡니까? 애들 말 안 들어도 엄마는 끝없이 사랑을 주잖아.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교회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시끌시끌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하나님의 사랑이 흡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겠죠.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 믿음이 보인다니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이 가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관심이 뭐냐면 오직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도 모르고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그 보면서 여기 보니까 그가 돈을 훔쳐갔다는 말 나오죠. 맞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내가 보니까요, 가룟유다가 재정집사한 것 같아. 재정위원이요. 현금총 담당인데 요걸 팔아가지고 하면요, 적당히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게 있는데 훔쳐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 관심 없었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 3장 19절 보니까요, 가룟유다를 얘기할 때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를 판 자다. 여기 가룟유다 이름이 붙어있는 게 예수를 판 자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났지만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이요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얼굴이 다 굳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제하지만은 실제로는 마귀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은, 요한복음 6장은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사람 이름 지적하면 저 같으면 좀 지적할 것 같아. 집사님 왜 그러셔요? 이럴 건데요, 예수님은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요,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회개가 올라오고, 이건요 하나님의 속한 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자 보세요.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랬거든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서요. 막 발 씻긴다 하니까, 여러분 종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뭐한 종입니까? 발 씻긴 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건 앞에 들어오고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행동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고 너희들의 몸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모욕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만큼 순진해야 돼. 알겠어요?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믿음은 연약하지만 생명의 씨가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있지만요, 화내는 사람이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막 욕심도 많은 사람이 있고 있지만요, 이 사람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교회에 나오냐면요 성격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이 사람 변화돼요.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인격은 신앙이 아니요. 신앙은 뭐냐니까 주님이 나를 바꾸셔야지 그게 내 속까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포장을 딱 쓰면요 남에게 잘 하지만 그 속이 시커먼 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발을 씻어, 그리고 모욕을 시켜달라니까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이미 모욕한 자,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른 아니냐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예수님은요 다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모욕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하나도 씻지 않아. 여러분 언제 회개한 적 있나요? 그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그날에 감격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지금 믿음이 좀 떨어져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동한 시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좀 부족해도요,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조금 혼란하지만요, 아예 이것이 없다 그럼 아예 안 온,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는 처치 아님 처치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신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인.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마귀다, 한 사람 잘못해도 안다가, 자, 이 13장 26절 한번 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6절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있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간적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떠이든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 하시는 줄로 알 생각한지라 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여러분 지금요, 요 성경 읽으면서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떡을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 나 팔자다 했거든요. 그러면 딱 주면요, 이거 나쁜 놈이거나 이거 가르치다가 문제구나 이렇게 알 건데요, 제 아들은 몰라. 잘 보세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아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다른 제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상상해 봤냐면 이랬어요. 예수님이요, 유다에 가서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할 때 가룟유다에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내가 떡조 한 조각을 주는 자가 팔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 생각했는데 그러나서 싹 줬어요. 그럼 예수님 뭡니까? 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받아먹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곧 밤이다. 그것은 왜 시간을 말했을까요? 왜 밤이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밤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딱 전파할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모두는요, 이게 지금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빛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캄캄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목사가 무슨 말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막혔고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귀가 닫혔고 눈이 닫혔고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게 밤이에요, 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요,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셨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 아닙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요,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비록 여기 살지만요, 우리는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에게 적당히 한 발을 걸치고 있지만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솔직하십시다. 내가 세상에 어떨다고 안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 삶의 뿌리를 주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굳건한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너가 서리라. 할렐루야. 누가 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 우리 힘으로 안 돼. 흑암의 권세에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셔서.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저 영광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만 상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옮겨진 증거입니다. 눈만 뜨면 세상밖에 안 보여. 눈만 뜨면 돈밖에 안 보여. 눈만 뜨면 뉴스들. 저는 오늘요, 제 아내가 참 더러 착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착하구나. 오늘 우리 교회 어제 찾아온 사람이요, 밥통이 없다고. 미안합니다, 말이 이상하다. 밥통이 없다고. 혹시 솥 없냐고. 교회 솥, 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디디니까요, 전자밥솥이 안 쓰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쌀하고 들고 그게 갖다 줬어요. 그 사람에게 갖다 준대요. 참 귀한 마음이죠. 마음인데요, 그 사람이 예배당 문 앞까지 와가지고요, 이 얘기하고 가는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었던 잡시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동교회도 갔고 용산교회도 갔고. 이분이 뭐 한 사람이냐, 옛날에 그 구단은 무당인데요, 제가 이름 안 밝히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 가운데 자기 고객들이 많대요. 안동의 큰 교회는 장로들이 고객으로 있대. 뭐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요, 이 사람이요, 어떤 말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너무 설교 어렵습니다 그러시는데요, 처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설교가 너무 깊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초신자들이 이해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릴 때 애들은 엄마 젖을 정확히 알아. 맞잖아요. 애가 배웠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오래 나와도요, 가누다는 그 많은 소리를 못 듣는데 마리아는 들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한 번만에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하기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옮겨진 자요. 그렇게 세상만 온전히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은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참 그렇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럴까? 그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요 많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야 돼요. 사순절이 왜 필요한지 이게 고난주간에 왜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둠이, 이게 내가 살 길인 줄 알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헤매고 사는 거예요. 헤매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제는 우리가 빛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둠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가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인데 마귀의 마귀, 사탄, 루시퍼, 그 수하에 있는 자예요. 흑암에 가두어뒀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거든 세상을 심판하시면 아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기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미 이 땅의 생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 애가 예수 믿지 않으면 끝난 생명이야. 끝난 생명. 아셔요? 이 땅에 태어나면요 우리는 뭐 가운데 태어납니까?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애가 천사라고요? 누가 그런 말도 안 하는 소리 합니까? 여러분, 이 애가 예수 믿을 때 장로교서는요 유아세를 줘요. 사실은 의미가 없죠. 애가 못 깨달으니까요. 우리는 성인세를 줍니다. 여러분, 얘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요 죽은 생명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 보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나가니까 밤이었다. 그것은 이 밤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난 인생은요 밤이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던 밤이에요. 대통령이라도 밤이고, 시진핑도 밤이고, 또 누굽니까? 아베도 밤이고, 할배도 밤이고.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죠? 푸틴이죠? 푸틴도 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누가? 주님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삶의 무기가 많이 실려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병도 주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룟유다가요 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돌이키지 못합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어. 3년 동안 따르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 많은 말씀 드렸지만 돌이켜야지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개척 때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을 전 자신 있게 알았지만요, 성경을 펴보니까요 뭘 느끼냐면요, 제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곁으로 가고 있는 내용을 많이 느꼈어요. 주님께서 저를 참아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요,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요 구원관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예배당에 못 나올 때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는데, 기독교 방송 뭐 CBS, CTS 많이 보잖아요. 집사님, 정말 긴장해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정확히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며 마음에 찔림이 와요. 어떤 말씀도 편하지 않아. 왜?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살았잖아요. 그럼 예배당에 나오면요, 주님 옆에 내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싶어. 그때 눌리고 찌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주님과의 삶이 동행이 아니고
여러분이 걷고 싶은 대로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룟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에 죽었죠.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정신병이니까 병에 의해서 죽었다. 말도 아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는 기독교인들만 이런 목사들의 쓸데없는 설교가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요 자살했으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어. 스스로 생명을 끊었어. 주님이 영혼을 위로해 주옵소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요 살인하는 자는 절대로 불과 영으로 타는 것부터 던져지는 거지요. 여러분 남을 죽인 살인자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인 살인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요 목사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자살하지 않고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었대. 나중에 다 알렸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알려지자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거짓말이 아니다. 자살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잘 섬기다 갔는데 살다 보니 충격받아서.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목매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도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면 됩니까? 성경에는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하시다. 끝까지 견딘 자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힘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막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요즘요 예수 믿는 느낌이 나. 왜냐하면 아까 찬양 부른 거 보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는 교회 문을 닫고 성도는 저렇게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니.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 하나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음 주일 부활절 아닙니까? 네? 이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룟유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가룟유다가 그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익들 몰아서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룟유다를 우리 교회에서 제명 처리합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품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변화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떤 성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뭐냐는 것을 알려줘야지요. 하나님 백성이요 믿음에서 이탈됐다 그러면요 그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요. 징계가. 왜 그걸 모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에서 이탈될 때 믿음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쓴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요 징계 안 합니다. 가만둬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려주지 못할 때요 여러분도 그 고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운댔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누가 포함되겠어요? 자기 누이 미리암도 포함되고요. 누가 포함됩니까? 아론도 포함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요 징계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주동자만
열 정탐꾼만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만들고요. 나머지는요, 보호받았어. 아마 그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뻔하게 재앙을 봐야 돼요. 주여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 가운데서요, 우리 안 나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재앙을 막는 기도해야 돼. 막는 기도.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그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나는 제자실 목사님의 간정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남편이요, 하도 바람을 피우니까요, 도저히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한 방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60이 넘어가지고요, 아주 남나온 입은 노인네가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들어왔는데요, 중풍이 걸려서 와서 맞아가지고, 그 권사님, 최자지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이래요. 여러분, 돌아와도 매 맞고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 조심하세요. 기도 한 방 쳐서 여러분, 한 방 쳐서 돌아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니까요, 가론유다 줄에 서 있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왜?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요, 이 수요예배 정도 나오면요, 그나마 내 마음에 빛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분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부족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서 저를 권고해 주세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분자가 세워질 때요, 나는 완벽한 분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곡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직분자를 다 끌고 가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도 끌고 못 간대. 뭘 끌고 가겠냐. 저는 제 하나도 건사를 못해요. 근데 누굴 끌고 가요? 여러분 자녀 건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이끌어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까지 또 해. 온갖 걱정 다 해. 하지 마시고요, 주의 손에 맡기십시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지옥 가는 사람이요. 그것도 가론유다는요, 중요한 직책 맡았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요. 우리 성곡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와서 전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한 그대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고, 여리고성을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무너뜨리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이 하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합니다. 그도 내가 합니다 해서 따라오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이 찬양은요,